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유인물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동역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주 안에서, 그 뜻은 주와 연합하여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의 새 사람이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난 바로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가 이렇게 되고, 그 말씀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행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이 두기고를 만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하면서 베레아 그리고 더베 쭉 나오다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것을 봤다라고 하여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갔다. 또 그런 것을 또 모함을 해서 바울을 또 공격하죠. 이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두기고도 에베소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 에베소에 대해서 쭉 추적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바울의 동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그리고 중심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12명의 제자가 일어나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 창립 멤버가 되죠.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계속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더 이상 강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 결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의 제자가 됐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흥황하냐면 그 당시 마술책이 흥황했었는데 그 회개한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은 5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현시가로 그냥 얼추 계산하면 약 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면 그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술책을 50억 원 정도 태울 정도면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가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예수께로 향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스스로 태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천주교에 있으면서 다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묵주,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거 뭐 많이 있어요. 손목에도 있고 뭐 지갑에도 넣고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천주교의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는 것, 그리고 특별히 성모상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좀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 세력들, 에베소가 이 신전이 많잖아요. 신전의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이 바울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서기장이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이 민회에 가져올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가져올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법정에 와서 고소해라. 이렇게 소요사퇴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희들의 그 관한 문제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라고 해서 해산시킵니다. 그것이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이 3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돕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말씀을 바울의 입술로 전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것을 5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라. 둘째,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셋째,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라. 넷째, 은혜의 말씀에 거하라. 다섯째,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본을 보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그 권면 5가지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역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그리고 같은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5가지 그 포인트가 바로 동역의 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기고가 바로 그 동역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 보면은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얘기해서 두기고를 믿기 때문에 바울이 갈 수 없었던 교회들에게 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서신을 들고 보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는 거죠. 본인은 감옥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전하고 바울에 관한 모든 소식을 그 교회에 알리고, 또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그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두기고가 바울에게 알리고,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의 그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누가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의사 누가만. 그런데 이 두기고도 떠났는데 두기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다. 어디로? 에베소로. 왜냐하면 그 에베소가 이 두기고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곳,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거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내가 말했으니까 너 해. 군말 말고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모든 정황을 쭉 봐서 가장 최적의 인물을 택해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때 바울이 졸지 마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청년이 오죽 피곤하면 저렇게 자겠는가 라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죠. 강압에 의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이 지시에 따라서 그냥 계속 하죠. 그리고 감동된 사람이 오면은 그때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자를 점치는 여자를 쫓아낼 때도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을 때 쫓아냅니다. 그냥 바울이 그냥 그 당시 그때 기분상 막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또 여기 디도서에서도 보면은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누구에게? 디도에게. 디도가 이때 어디 있었죠? 그레데 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더라고. 그렇게 남겨놨죠. 그것이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에게 이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너는 빨리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빨리 나에게 오라. 그리고 대신에 두기고가 네가 하고 있는 그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는 그 일을 두기고가 맡을 거야 라고 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가 있으니까 본인은 로마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까지 계속 한 것이죠. 동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누가 시켰으니까 그 사람 중심,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들어갑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로 동역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동역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 그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동역의 실은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원어로 하면은 디아코노스 해서 우리로 말로 직접 이 번역을 하면 집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집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실한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미니스터, 이 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그 신실한 일꾼으로서 바울의 서신을 교회들에게 전합니다. 교회들에게 어떻게 전하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써준 이 서신을 들고 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읽죠?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때로 따라서는 교독하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 설교자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기고는 가서 그냥 이 서신서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릴 때 이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듣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서신을 전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사소한 어떤 개인 편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두기고 하는 게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라 두기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보면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서를 전했겠죠. 그 에베소서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이 어떠한 지금 형편에 있고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바울이 에베소나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어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바울을 통해서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러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 간의 그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받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죠. 그게 유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에게 갈 수는 없지만 골로새 교회가 됐든 에베소 교회가 됐든 갈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은 갇히질 않잖아요. 그 갇히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복음의 발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거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언뜻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뭐 좀 더 보내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을 다 알란 얘기죠.
바울의 형편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다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통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고통을 영으로 받고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죠. 바울이 어디 아픕니까? 그러면 아프다고 어떤 그 사정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바울이 아픈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죠. 왜? 유기체 한 몸이니까. 그것이 동역입니다. 그냥 동역은 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일에 중독이 돼서 무슨 일만 가지고 동역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무슨 형편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 왜 저런 반응이, 왜 저기 나왔지? 저 사람이 왜 이런 것을 하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 목회자도 성도들을 그걸 알아야 그거를 이해를 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게 뭡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소식을 전하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두기고는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사도 바울을 향하여 또 묻고 하는 그 모든 형편을 또 알려줬죠. 그죠? 서로가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기록된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서신으로 기록해서 다시 보내죠. 만약에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역자들과도 합력합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 오네시모가 이 장소가 어디 출신이냐면 골로새 출신입니다. 9절 잘 보세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바로 이게 뭐예요? 골로새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이 노예로 있다가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 나왔겠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도망 나와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안에서 바울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또 쓰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를 교회로 보낼 때 오네시모를 같이 보냅니다. 이 같이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빌레몬서를 통하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준 그 권면이 통했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통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가 왔다 갔다 못하겠죠. 오네시모는 만약에 빌레몬이 나 거부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빌레몬의 노예가 또 돼버리니까 그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의 이 동역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를 잘 아는 오네시모와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그 두기고 그쪽 지역을 잘 아는 두기고를 같이 보내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왜 이렇게 하죠? 가능하면 두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동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같이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스타일이 있고 여전히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성격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뭐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주, 한 달, 1년 되면은 반드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간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뭐 심각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잘 거냐? 뭘 먹을 거냐? 어디부터 갈 거냐? 뭘 탈 거냐? 그것부터 싸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 사소한 것에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오늘 여기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 동역자들이 하나씩 기록이 된 것을 보면 불가능은 아닙니다. 마지막 셋째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들을 서로 소개합니다. 서로 추천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신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기서 제가 신실하다는 그 표현을 넣은 이유는 여기 7절에서도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요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냥 사랑받는 사람이요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 되겠죠. 근데 신실한 일꾼이라는 얘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 신실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현실적으로 이 의와 그리고 사랑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그냥 사랑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만 가지고 된다면은 교회가 아니죠. 의가 빠지면은 하나님의 신실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9절 잘 보세요. 또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기록합니다. 오네시모가 가서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신실과 사랑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전체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도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사랑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은 이 신실과 사랑이 같이 들어갑니다. 또 동역, 이 사랑의 공동체, 신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돕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대의 동역자들이 쭉 기록이 되죠. 그 중에 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기록합니다. 도와주란 얘기입니다. 그냥 모르는 체 하지 말고 도와주란 얘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거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너희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주란 얘기죠. 마찬가지 여기 이 오네시모나 두기고에게도 마찬가지 그것을 지금 권면하는 것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받는다고 표현하고 반복을 하죠? 왜 신실하다는 것을 표현하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꾼들을 보내니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요한 1서에서도 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이서 6절에 보면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죠. 계명을 따라.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입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랑의 공동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실과 사랑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신실과 사랑이 병립되려면 거짓으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 보고 있다가 살펴보고 있다가 진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꾸자꾸 진리를 공격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거슬리게 하거나 그 교훈은 이미 다 받았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 그 모든 교리를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꾸자꾸 거슬리 하거나 그래서는 그들과 말을 섞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불러서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이 장로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초신자가 하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합니다.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지금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삼가라, 주의하라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특별히 중요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이런 의도치 아니하는 엉뚱한 일을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를 봅니다. 그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가 됐든 아니면 이 골로새서가 됐든 두기고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세워나갈 때 같이 동역을 하는 겁니다.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신실과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과 두기고 오네시모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동역의 그 끈을 우리가 또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이 두기고가 오네시모가 행했었던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역의 끈으로 서로를 붙잡고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